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일단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새신랑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기적인 거예요. 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과 함께 30년 동안 청년이 되기까지 가정에서 아버지 목수 일을 도우면서 칭찬 듣는 그런 와다들로 쭉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게 31살부터 시작되어서 3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듯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렇게 지내신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그 마귀를 다 이겨내시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받음으로 증명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한 시대의 업을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 자기 의로 가득했던 베드로, 두 번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어부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따라 하실까요? 버려두고. 뭘 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본인이 의지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이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180도 바뀌었지.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준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들린 자를 만나주시고 병든 자를 만나주시는데, 특별히 문둥병자를 만나주시잖아요. 문둥병자. 문둥병이 어떤 점입니까? 눈썹이 다 빠지고 귀가 다 문드러지고 손이 다 주먹선이 되어지고 입이 막 돌아가고, 정말 심한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 진액이 묻으면 전염이 되어지는 그런 병, 묻는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옛날부터 그래서 천병이라고 하죠. 그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 따로 모여 살아야 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잖아요. 우리 청산면에도 그런 공동체가 있었지만 지금도 있어요. 한 번씩 제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기 위해서 그 장소를 제가 한 번씩 갑니다.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어요. 그또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엔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는요, 왠지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어요. 삭막하고요, 메마른 것 같고요.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몇 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지만 서로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집은 잘 줘놓고 있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이게 문민교 혼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나면서부터 중풍병 때문에 뇌에 질환이 와서 다리를 못 쓰는 중풍병자 환자를 좋은 친구들의 그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지 아세요? 비록 중풍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중풍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들것을 만들어요. 뭐 요즘처럼 좋은 들것이 아니겠죠. 그냥 뭐 처음으로 막대기 2개 꽂아가지고 4명이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친구, 중풍에 들인 그 친구를 거기다 태워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보니까요. 당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어떻게 해서 한번 보려고 만져보려고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그 친구들이 펴죠.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럼 지붕을 뜯어내요. 이렇게 뜯어내요. 그리고는 그 들것의 네귀퉁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을 보고 내 친구를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고. 좋은 친구 덕분에, 믿음이 있었던 좋은 친구 덕분에 중풍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주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자, 같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레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는 세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세무서의 일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누가 생각나죠? 이 정도의 상식은 있으셔야 되는데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홍집사님 누가 생각나? 세리, 세관 누구? 삭개오. 네.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뭐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 보이질 않네. 그래서 어디 올라갔어요? 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돼서 뽕나무라 그랬는데 어느 나무예요? 돌 무화과 나무. 현장에 갔더니 그 나무가 지금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뭐 사교 올라갔던 나무. 그래서
그렇게 보존되고 있는데요. 돌무화과 나무 그 위에 올라갔던 삭기오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관이었다니까요. 세무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마태라고 하는 사람, 레위라고 하는 사람도 세관 업무를 보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르겠지만, 세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시면서 세관 앞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레위 마태는 거침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고 그 예수님을 본인의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죠. 그때 하신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병든 자에게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주보를 한번 보시죠.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본인의 느낌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의 느낌대로 시작. 제목 설교 제목 한 번 더 시작.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 마음이 좀 함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 다가 아니구나. 전 그래서 레위의 심정을 한번, 이 마태의 심정을 한번 마음에 한번 그려보았어요.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세관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레위를 주님이 보셨다 그랬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우리의 들어가고 나감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따라가실까요? 다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관 앞에 앉아서 뭔가 걱정하고 있었던 그 레위 마태를 주님은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마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세관입니다. 세관. 당시 세관,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세리들은요,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별로 만나주지도 않았고, 돈은 많았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세리, 세관들이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내잖아요. 저도 세금 내는 목사입니다. 1년에 10얼마씩 세금을 내야 되는 참 별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 인세. 그래서 당신이 버는 돈이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받는 돈은요, 사례입니다. 사례. 감사해서 우리 교인들의 헌금으로 받는 것이 사례비입니다. 공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공급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세리는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컴퓨터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다 수작업들로 했겠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임수자가 이제 세금을 내야 돼.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100원이야. 근데 거기다가 50원을 더 써. 그럼 얼마가 되죠? 얼마예요? 150원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100원은 어디다 내는 거죠? 나라에다 내고 50원 누구게 되는 거야? 내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근데 그것이 통했던 시대예요. 아마 이 마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여러분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 있는데요. 어때요, 박 권사님? 돈이 있는데요. 네? 그 어깨에 쫙 힘이 들어가잖아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중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그 인쇄업에서 잔뼈가 굵었죠. 성공을 했어요. 지금도 뭐 독일에서 들어오는 인쇄를 하는 그 기기가 뭐 수십억 한다니까요. 근데 뭐 건물 있죠. 그러니까 뭐 자산이 굉장하죠. 동창회 회장을 시켰어요. 친구들이. 한번 나타났는데요.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지적 수준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뭐 학사를 논하고 석사를 논하지만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가보지도 못한 친구가 돈이라고 하는 그 위력 때문에 그렇게 의리 번쩍하게 하고 나타난 거예요. 친구들이 쫙 몰려들어서 축하하고. 돈의 위력은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마 레위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돈만 바라볼 때는 그냥 행복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뭔가 허전한 거예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이 레위 마태에게 있었던 것을 누가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여기 오늘 아직도 돈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가 되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돈을,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는 신으로 취급했던 것이죠. 신으로 취급했어요. 만몬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신. 따라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뭐예요? 돈인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레위의 삶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마태의 삶은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봐라. 돈 없어도 되는 게 있네.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잖아요. 믿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문둥병 환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중풍병자들의 친구,
소문을 들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님이 이루셨겠지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봐라. 돈이 없어도 뭔가 이루는 것이 있네. 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텐데, 저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아니래도 해결되는 게 있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들은 다음부터 그런 갈등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침 세번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회였죠. 그래서 오늘 레위는, 마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초청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드라마틱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남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마태가 그랬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마태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드리고 싶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몬, 재물의 신에 눈이 어두워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저희에게 정말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분이세요. 어둠에 있었던 나를 빛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생명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를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넌 천국을 향해서 가야 돼. 이게 여러분 보여지시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협잡하다 할지라도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길이다. 은혜의 길인 거예요. 은혜의 길.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네,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오늘 그렇게 변화되어진 세리가,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마태가 사람들을 위해서 다 공개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현장이 아니겠어요? 이전에는 생각뿐이지 실천할 수 없던 그런 현장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생각을 현실로 바꾸고 있어요. 그죠? 도와야 되지. 접대야 되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걸 실천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죽은 믿음은 뭐가 없어요? 죽은 믿음은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부부가 더 아름다워지고 형제가 더 아름다워지고 성도 간에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 지금 돈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네? 세리의 변화를 바라보고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연관되어 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따라하실까요?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다. 성경에 분명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었던 세리와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이 연계가 반드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선행을 하고 있고 그 세리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있어요. 기분 나빴겠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병자라야 의원이 필요해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병든 자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가요? 세리처럼 죄를 짓고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짓고 주님 없이도 살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죄인의 모습. 그분이 나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머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네, 누가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레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찌 이것이 레위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주신 위대한 믿음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돈도 주셔서 또 좋은 일 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겁니다. 가치. 이제 그래서 우리 준이 청년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직장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면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직장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돈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 이런 가치관으로 내가 바뀐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향기 말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냥 그림만 그려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다니. 영장을 그리며 여러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돈이 있으면 뭐해요? 그 전에 진짜
동두천에서 내놓으라는 부자를 항상 만났어요. 네. 아, 얼마나 그렇잖아요. 이게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 오만한 냄새, 그 의시되는 냄새,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냄새. 그건 진짜 졸부죠, 졸부. 우리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때문에 참 만족을 누리며 참 가치 있는 그런 삶,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레위 마태,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삶의 현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의 인생에 있었음을 주님은 아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마태는, 레위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밖에 몰랐던 삶이 남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물질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선물로 주셔서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참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부지런히 닮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